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위로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 또 준비 안 했다고 뭐라 그럴까 봐 또 너무 짧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또 눈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은 유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할례파라고 했고 바울과 바울 선교팀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 경건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승구 그 정도 될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럴 때 웃으시는군요. 저는 웃을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그는 정통파 유대인처럼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헬라파라고 합니다. 그 말은 바울과는 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신앙의 노선과 유스도가 추구했던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달랐던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곁에 있어 주는 거거든요. 곁에 있어 주면서 그냥 손 꼭 잡아주고 곁에 있어 주면서 힘이 되어 주는 것이거든요.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 그리고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나하고는 저쪽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주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유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개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엔 바울을 좀 없애버리자, 그렇게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그와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에서 공모하며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그래서 실수하면은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머물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부터도 아주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힌 사람, 어찌 보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막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에, 주인공이 도망쳐야 하는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저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대신 이 사람들을 유인하겠습니다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막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아리스다고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복잡한 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뭔가 소동을 일으키는 순간에, 바울이 붙잡히면 큰일 나는 순간에 아리스다고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마지막 백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여정, 그 로마로 압송되는 그 여정에도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옆에서 든든히 위로자가 되어줬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옆에서 함께 있으며 자신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준 사람,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외로울 때에, 그리고 매에 맞아서 지쳐 있을 때에, 또 풍랑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마로 향하는 길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선교하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과연 이렇게 위로만 받고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본인이 복음 전도의 주인공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자신만 위로하면 그러면 되는 사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위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 심야 기도회 그런 게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녁 먹고 느지막하게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그 다음 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떠나기 전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엄청난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윗다락은 쉽게 말씀드리면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이 있고 2층에 있고 또 그보다 한층 더 위에 다락이 있어서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도 등불을 많이 킬 정도로 사람들이 1층, 2층, 3층까지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 3층 바닥에 앉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2층에도 앉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계단에도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깊이 졸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찔리시는 분 있으시죠? 네. 깊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어떻게 강론합니까? 이건 바울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눈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집니다. 일으켜 보니까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려봐. 그랬더니 보니까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설교가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열심히 듣고 싶었지만 불가항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유두고는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집회 장소로 와서 밤새도록 그 집회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잠을 쫓아내려고 3층 창가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였지만 바울이 이에 대처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죽었다고 소리치지 말아라,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떠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떠든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유두고는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인 해결로 인한 이 반전을 가져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11절 말씀을 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곧바로 11절에서 기록하기를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떡을 떼어 떡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다운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시 집회 장소로 왔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면서 헤어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슬픔을 달래주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일,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한 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함께 보내는 가운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 즉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생명을 살리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스도나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만 받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데 이 이회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종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이 위로를 얻은 자들, 위로를 힘입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그 위로를 자기만 받고 위로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줄만 알지 위로를 전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힘을 잃었다, 종교가 사랑을 잃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진짜 중요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위로가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서 나만 힘내고 나만 용기 내고 나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내가 전하는 가운데 나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인들에게 또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뭐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냥 시원한 커피 한 잔 건네면서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내라고 초콜릿 하나 선물하면서도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그냥 눈가에 미소도 띄고 입가에 미소도 띄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위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지만 그 위로를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